오늘 믿는 이들이 고백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네 번째 상황으로 네 번째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한 것은 그것을 얻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동의하고 일치하게 그것을 말해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 놓으신 그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작동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래서 말씀을 살고 말씀이 일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의 삶의 현장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의 어려움을 다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능히 건져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한날의 삶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항목은 상당히 차원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 예수님은 승천 안에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셨고 새 언약을 우리가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정말 믿음이 한층 더 강화되게 하고 그래서 성장되어지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마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희 씨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유산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산으로 넘어가는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라에다 내게 되고, 근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작품들이 있어요. 작품, 미술 작품들, 그것도 엄청나게 돈이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를 이제 이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진열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그것을 보고 그 그림들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희라고 하는 분이 정말 큰 사업가로 해서 남기고 간 것을 지금 그 자식들이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같이 사시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이루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건 너희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그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 이것이요 참 귀하고 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대한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건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충분하게 얻어 누리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축복을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으실 때에 시작하실 때에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들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그때로부터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 고무되어져서 엄청난 말씀을 탁 던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시작하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원수 마귀를 제거하고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루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고백해서 그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지속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해 놓으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지금도, 그래서 그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인생들의 연약함과 또 병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걸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또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가지고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꾸 얘기해요. 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 놓으신 것을 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기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지 않은 것으로 자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해결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고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백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 말씀해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일치하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얻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어요. 고백이 안 돼요.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얻어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몸의 상태, 나의 환경의 어떤 상태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그것이 나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기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은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압니다. 성도들이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배고픈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지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그것 역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가난한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미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몸에 가지신 것도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한 삶을 삽니다. 나의 삶은 부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요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자꾸 이것을 말을 해야지, 나의 지금 없는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 지금 언제 궁핍한 것, 이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없는 것을 자꾸 말을 해요. 응?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담당하셨다고 말을 하고, 그 결과 나는 부요한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부요케 합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대인의 교육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유대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부자가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그런 위치에 이미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에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이 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방식을 받은 사람들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친히 온몸으로 다 담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저주가 나의 인생의 삶에서 끝장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선언하고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진 자들이라면 주님이 죽으시고 몸으로 담당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유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산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면 우리는 저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자기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것이 느껴지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제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신명기서 읽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병이 너희에게 따라다닐 것이라고 하시는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속량하셨다.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뼛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교통사고 나서 거기서 그런 끔찍한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런 죽음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땅에서 보기에 저주스러운 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죠? 넘치게 받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된 성령도 받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들도 있게 만드셔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함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가만히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예,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불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완불하신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완불하셨으니까 사망도 끝났어요. 원수 마귀도 패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바 된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고백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고백의 위치는 위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정말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